자, 십계명 오늘 7번째 시간을 맞이해서 제 6계명 살인하지 말라라고 하는 말씀인데, 제가 제목을 생명과 인격의 존엄성 이렇게 붙여놨는데, 이 붙인 이유는 제가 굳이 설명을 하지 않아도 오늘 설교를 잘 들으면 답이 나오니까 한번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자, 6계명의 기본적인 의미를 먼저 좀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살인이라고 말하고 있는데, 이 살인은 말 그대로 사람을 죽이는 것을 가리킵니다. 자, 사람을 죽이는 모든 행위를 금지하는 명령이 6계명인데, 고의가 됐든 실수가 됐든 사람을 죽여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자, 불교에서는 살인도 물론 말하겠지만 무엇까지 말하죠? 뭐 하지 말라고 그러죠? 불교에서는 살생하지 말라고 말합니다. 이게 우리하고 다른 거예요. 왜 다른지 아십니까? 바로 6계명은 다른 생명보다도 특히 이 사람의 생명, 이것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계명이다 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어요. 자, 창세기 9장 6절을 보시면 이 6계명과 아주 관련된 가장 기본적인 말씀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자,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다른 사람의 피를 흘리면 그 사람의 피도 흘릴 것이니 이는 하나님이 자기 형상대로 사람을 지으셨음이니라. 아멘. 자, 다른 사람의 피를 흘리면 그 사람의 피도 흘릴 것이니 라고 이야기하면서 이유를 뭐라고 그래요? 무엇 때문에? 살인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 살인하지 말라는 겁니까?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았기 때문에 라는 것입니다. 자, 이 말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말씀이죠. 창세기 1장 26절 27절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아멘. 사람은 다른 피조물들과는 달리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모양대로 만드셨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다른 피조물들을 만들 때, 창조하실 때 어떤 단어들이 반복되냐면 그 종류대로, 각기 종류대로, 이렇게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창조를 하셨는데, 인간은 그 종류대로가 아니라, 각기 종류대로가 아니라 뭐대로?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모양이라고 말씀하시면서, 이것은 다른 피조물과 구별되는 존재요, 특히나 가치 있는 가장 존귀한 존재로 만들었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살인하지 말라라고 하는 이 계명 속에는 바로 하나님의 그 창조의 어떤 섭리 가운데, 창조의 역사 가운데 인간을 완전히 구별된, 다른 어떤 피조 세계, 피조물들과는 완전히 구별되게, 그것도 그냥 대충 만든 게 아니라,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모양, 하나님의 지정이라고 하는 그 속성을 따라 하나님께서 인간을 만드시고, 그리고 다른 피조물들은 좋더라라고 감탄하셨지만 인간은 어떻게 감탄하셨습니까? 심히 좋았더라 라고 이렇게 감탄할 정도의 어떤 구별된 존재,
가치 있는 존재라는 것을 성경은 강조하면서 인간에 대해서는 살인하지 말라라고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각 계명마다 어떤 하나님을 이렇게 계시한다고 그랬죠? 6계명을 통해서도 하나님에 대한 거, 어떤 하나님을 증거하고 계시하고 나타내고 있느냐, 뭐 직접적인 단어가 나와 있지 않지만 방금 제가 말씀드린 것과 같이 하나님은 모든 생명체를 창조하신 분이다. 그리고 창조하셨을 뿐만이 아니라 다스리시고 또한 주인이 되시고 하나님의 주권 속에 특히 인간이라고 하는 존재를 인간의 생명을 하나님께서는 특별한 관심을 가지고 갖고 계실 뿐만이 아니라 가장 가치 있는 존재로 만드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다. 할렐루야. 이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볼 때는 좀 못난 사람, 우리가 볼 때는 조금 이렇게 수준이 좀 낮은 사람, 우리가 볼 때는 뭐 이런 사람 저런 사람 평가를 하고 있지만 하나님이 보실 때는 가장 존귀한 존재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실 때는 특별한 존재, 아주 가치 있는 존재, 한 영혼 한 영혼, 한 생명 한 생명을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모양을 따라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6계명을 통해서 모든 생명, 특히 인간을 창조하시고 또 주관해 가시는 주인 되시는 이 인간에 대한 특별한 관심을 갖고 계시고 가장 가치 있는 존재로 삼으신 하나님을 생각할 때마다 나뿐만이 아니라 내 주변에 있는 어떠한 생명체건 어떠한 인간이든 우리는 그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과 하나님의 모양대로 지음받았고 하나님께서 특별한 관심을 갖고 아주 가치 있는 그런 사람이라는 사실들을 기억하고 존중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돼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생명과 인격의 존엄성이라는 게 나오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 각 계명마다 긍정과 부정의 명령이 있다라고 말씀드렸죠. 자, 6계명은 어떤 명령이죠? 부정 명령이라고 말할 수 있죠. 살인하지 말라라고 부정적인 명령을 내리고 있지만 이 부정적인 명령 안에는 뭐가 있다고 그랬어요? 긍정의 명령이 들어있는 것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자, 그렇다면 6계명에는 어떤 이 부정 명령이기 때문에 어떤 긍정의 명령이 있을까? 뭐 간단하죠? 사람을 죽이지 말라고 그러니까 반대가 뭐겠어요? 사람을 살리는 거죠. 근데 단순하게 살인을 금한다, 사람을 살린다 이런 개념도 있지만 더 구체적으로 다른 피조물과 달리 인간이 중요하다는 것을 가르치시면서 단순히 사람을 죽이는 행위를 하지 않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사람의 생명을 존중하는 모든 일을 해야 한다고 강조하는 부분이다. 다시 말해서 사람의 생명과 그 가치를 인정하고 그리고 그 생명의 이 신성함이라든지 또 가치성이라든지 그런 것들을 생각하고 수호할 뿐만이 아니라 우리의 이 육체의 건강함, 그래서 우리의 생명이 건강하게 보존까지 하라는 그런 긍정적인 명령이 들어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자, 오늘을 이 개념 속에는 이렇게 간단히 좀 마치고요. 왜냐하면 이 살인에 관련돼서 우리가 지금 사회 안에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복잡하고
힘든 그런 일들이, 그러니까 실제적인 일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오늘은 이 실천적인 6계명을 구체적으로 어떻게 실천할 것인가에 더 많은 시간을 할애해서 여러분들한테 소개하려고 그러는데, 자, 먼저 우리가 이 6계명을 실천함에 있어서 생각해야 될 부분은 뭐냐면, 마음과 혀로 살인을 저지른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자, 일반적으로 살인 그러면 세상 사람들은 뭘 말하죠? 칼이나 총이나 어떤 흉기를 가지고 어떤 한 생명을 이제는 해하는 것을 가리켜 살인이라는 그런 행위로 생각할 때가 많습니다. 그런데 이에 대해서 성경은 뭐라고 말하냐면, 마음으로도 말로도 살인을 저지른다라고 말하는 것이죠. 자, 마태복음 5장 예수님의 산상수훈을 통해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말씀, 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옛 사람에게 말한 바 살인하지 말라. 누구든지 살인하면 심판을 받게 되리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형제를 대하여 라가라 하는 자는 공회에 잡혀가게 되고, 미련한 놈이라 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리라. 아멘. 살인이라는 행위만 실제로 내가 흉기를 가지고 사람의 생명을 해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형제에게 노하는 자, 형제에게 라가라 하는 자, 미련한 놈이라고 하는 자, 이런 것까지도 심판을 받는 살인이라고 예수님이 말씀하고 계십니다. 자,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라가라고 하는 이 말은 욕설을 가리킵니다. 히브리인들의 욕설이고, 이걸 한국말로 쉽게 말한다면 멍청한 놈아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라가라는 단어가 멍청한 놈아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 저와 여러분들 매일같이 사람을 좀 죽이죠? 오늘도 여러분 몇 사람 죽이셨습니까? 마음으로 죽이고, 멍청한 놈이라 이렇게만 해도, 라가라고만 해도 마음에 형제에 대해서 분한 마음이 있어도 벌써 살인했다. 그러니까 말로다도 살인하고 마음으로도 살인한다는 것입니다. 실제적으로 요한일서 3장 15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하는 자니. 야고보서 3장 8절에는 혀는 능히 길들일 사람이 없나니 쉬지 아니하는 악이요 죽이는 독이 가득한 것이라 라고 말하고요. 그러니까 형제를 뭐 할 때도, 미워할 때도, 여러분 왜 일주일을 이렇게 지내다 보면 미운 사람 생겨요, 안 생겨요? 생기죠. 그 뭐 한 거예요? 살인한 거예요. 그것도. 우리의 혀는요, 여기 보니까 야고보서 3장에 죽이는 독이 가득하다. 우리의 이 혀, 입술로도 하루에 몇 사람을 죽이는 이런 부분들이 성경에 있다는 것입니다. 이웃을 모욕하거나 이웃에 대하여 화를 품는 것, 이것까지도 살인에 해당한다고 예수님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처럼 살인은 어떠한 흉기를 가지고 생명을 해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말과 이 혀, 그리고 우리의 마음으로도 살인을 저지를 수 있다는 사실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 고민해야 될 게 낙태라고 하는 것을 좀 고민해 보셔야 됩니다. 여러분, 사실 우리 주변에는 낙태 이게 별로 없는 것 같죠? 근데 어마어마하게 많습니다. 지금 정확한 통계가 나오진 않았는데 여러 가지 설이 있더라고요. 제가 인터넷을 통해서 검색을 해보니까 어떤 사람들은 이제 평균적으로 우리나라에 보통
낙태되는 건수가 1년에 한 3만 5천 건 정도가 된다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고요. 저는 그거보다는 더 많다고 봅니다. 왜 그런가 하냐면 이 산부인과 의사협회에서 발표한 게 있거든요. 난 그 사람들이 더 근거가 있지 않겠나. 자기네들이 실제로 하고 있으니까. 공식적인 낙태도 있지만 불법적이고 비공식적인 낙태도 많이 있는 것으로 우리가 추정을 하는데, 그래서 산부인과 의사협회에서 얘기하는 것은요, 1년에 80만 건 이상. 이게 믿어지진 않아요, 솔직히. 근데 산부인과 의사협회에서 강조하는 것은 대략 1년에 80만 건 정도는 낙태가 이루어진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니 어마어마한 거죠. 우리나라가 과거에는 낙태 1등 했었다고 그럽니다. 근데 지금은 좀 많이 줄은 그런 상태인데, 이거는 숫자보다도 몇 퍼센트 이걸 가리켜요. 1000명당 몇 건, 이걸 계산했을 때. 그리고 중국의 자료를 보니까요, 중국은 태어나는 숫자와 낙태하는 숫자가 거의 비슷하다고 그럽니다. 그러니 도대체 낙태하는, 세계적으로 봤을 때 이 낙태하는 건수가 어마어마한 거예요. 말도 못한 겁니다. 자, 그렇다면 태아를 죽이는 거는 과연 어떤 거냐? 어떠냐? 자, 상당히 많은 사람들이 이 태아를 죽이는 이 낙태에 대해서 좀 이렇게 너그러운 마음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거는 좀 괜찮을 거야. 왜냐? 이유가 되거든요. 예를 들어서 근친상간이 이루어졌어요. 강간을 당했습니다. 내가 원치 않는 임신을 하게 돼버렸어요. 결혼 전에, 혼전에 또 성관계를 갖다가 임신하고 말았다. 아니면 미혼모, 이런 어떤 상태, 이런 어떤 특별한 상황들이 벌어질 때 사람들은 이거 좀 괜찮지 않을까? 이런 생각들을 가질 수 있거든요. 자, 그러면 우리는 다른 건 몰라도 의사들이 뭐라고 말하건, 산부인과에서 뭐라고 말하든, 의학계에서 뭐라고 말하든, 실질적으로 성경에서는 뭐라고 말하는지, 그럼 이거를 논하다 보면요, 사람들은 그걸 주장한다고 그래. 과연 낙태는 정당한가? 또 이 문제는 사람의 정의를 어느 시점으로 잡을 것이냐라는 거예요. 이제 난자와 정자가, 좀 죄송합니다, 수정이 됐어요. 그리고 여자분의 자궁에 안착을 해서 그게 생명체로 이렇게 성장하게 됩니다. 그러면 과연 언제부터 생명체, 사람으로 인정을 할 거냐? 임신하고 2개월부터 할 거냐? 5개월부터 할 거냐? 어떤 사람의 형체가 나올 때부터 할 거냐? 이런 어떤 논쟁들이 벌어지는데, 성경에서는 뭐라 할까요? 성경에서는, 자, 제가 소개해 드릴게요. 시편 139편 13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내 내장을 지으시며 나의 모태에서 나를 만드셨나이다. 또 16절. 내 형질이 이루어지기 전에 주의 눈이 보셨으며 나를 위하여 정한 날이 하루도 되기 전에 주의 책에 다 기록이 되었나이다. 아멘. 제가 이 두 구절만 지금 소개해 드렸는데 더 있어요. 이런 성경 구절들을 봤을 때 이것이 언제부터 사람으로, 생명체로 인정할 것이냐라는 논쟁을 한다면, 저는 난자와 정자가 수정이 된 그 순간서부터 생명체다 이거예요. 왜냐? 하나님이 주인이시오. 하나님이 이 남녀의 성관계를 통해서 여자의 자궁에 이제 어떤 생명체가 생겨난 그때부터. 그래서 뭐라고 그러냐면, 주께서 내 내장을 지으시며 나의 모태에서 나를
만드셨나이다. 이 수정된 순간서부터 이것은 하나님께서 창조해 놓으신 생명체라는 거예요. 여러분, 형질이 이루어지기 전에 주의 눈이 나를 봤다, 보셨다라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특수한 경우가 또 있죠. 결혼 전에 원치 않는 그런 임신이라든지 아니면 강간을 당했다든지 근친상간처럼 비윤리적인 방식에 의해서 임신한 경우, 또 한 가지 태아가 장애아라는 것을 알았을 때, 발견됐을 때 과연 이 아이를 낳는 게 맞느냐, 낙태시키는 게 맞느냐, 이런 고민들을 하게 됩니다. 하지만 성경을 볼 것 같으면 엄연히 지금 막 정말 잉태된 그런 생명, 그 존재도 생명체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생명체라는 것입니다. 모두가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가운데, 이제는 하나님이 허용하시는 가운데, 이게 악이 됐든 또 선이 됐든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생명체는 창조되는 것입니다. 저희 가정도요, 이건 원치 않았다는 말은 좀, 이건 사실은 표현해서는 안 될 거라고 생각이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계획을 했든 계획을 하지 않았든 임신이 우리 마음대로 되는 게 아니잖아요. 저희 가정도 결혼하자마자 2녀석을 낳았어요. 그러고 나서 아이고 막 너무나 임신 잘하고 애기 잘 나니까 제가 겁먹어가지고 우리 둘 낳고 둘 입양하고 뭐 이런 어떤 계획들을 연애할 때부터 세웠기 때문에 그냥 결혼하자마자 연년생으로 막 줄줄이 나니까. 근데 제가 좀 그때 예비군 훈련이나 뭐 동원 훈련을 가면 남자들 둘만 잘라 기르자. 그래가지고 정관 수술을 막 그냥 무료로 해주고, 또 정관 수술을 한 사람들은 집에 빨리 보내주고, 그래서는 둘 낳았으니까 잘 됐다. 그리고 나서는 정관 수술을 했잖아요. 근데 14년이 지나고 나서 우리 은서가 생겨버렸어요. 이거는 뭐 우리가 계획을 짜서 이렇게 아기를 또 낳아야겠다, 이게 아니잖아요, 그냥. 그러니까 제가 드리고 싶은 얘기는 뭐냐면, 어떤 부부들은요, 아이를 낳기 위해서 막 열심히 하는데도, 열심히 막 갖기 위해서 노력을 하는데도 안 생기는 부분이 있어요. 또 어떤 가정은 그냥 생기지 않아야 되는데 막 생기는 또 그런 가정도 있고. 그러니까 이 부분을 가만히 생각해 보면, 이런 어떤 사람을 잉태하는 이런 부분들은 사람의 어떤 노력이나 사람의 의지나 사람의 계획에 따라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 속에서, 하나님이 허용하시는 가운데서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를 든다면, 이게 좀 나쁜 표현인데, 내가 예를 들어 비윤리적으로 성관계를 가졌어요. 그런데 만약에 하나님이 그 가운데 역사하시면 임신을 안 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십니까? 그래서 제가 지금 강조드리고 싶은 것은 뭐냐면, 지금 내가 원하든 원치 않든, 또 정상적인 방법이든 비정상적인 방법이든 어쨌든 생명체가 생기는 것은 내 의지나 내 어떤 계획이나 우리의 바램대로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 속에,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하나님의 일반 은총 가운데 이루어진다는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어떤 지금 막 생겨난 그 태아도 우리 마음대로 뭐 지운다, 뭐 뗀다, 이런 말을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해서도 안 되고. 할렐루야. 자, 그 다음에 또 고민해야 될 부분이 뭐냐면 자살이라고 하네. 자살, 이것도 우리 주변에는 별로 없는 것 같죠? 진짜 많아요. 우리나라 OECD 자살 1등 나라. 여러분, 하루에
몇 명이 자살로 죽는지 아십니까? 우리나라 통계청에 보면 작년 통계해 보니까 하루에 자살해서 죽는 사람이 35.7인가 그래요. 와, 놀라지 않네요. 알고 계셨습니까? 저는 깜짝 놀랐어요. 깜짝 놀랐어.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왜 하루가 24시간이잖아요. 그러면 1시간에 1.5명, 3시간이면 2명씩 막 자살해서 죽는 거예요. 병원에서 죽는 것도 아니고, 교통사고로 죽는 것도 아니고, 아파서 죽는 것도 아니고, 그냥 한강에서 뛰어내리고 어디서 뛰어내리고, 지금 이 순간에도 1시간이 지나면 1.5라는 사람이 벌써 자살해서 죽어버리는 거예요. 이렇게 자살이 많은 나라가 우리나라. 성경에서 자살하지 말라 구체적인 언급은 없습니다. 자살이 죄라고 기록된 성경 구절도 없습니다. 그러면 자살을 해도 되는 겁니까? 아니죠. 성경이 자살에 대해서 아무 말씀도 안 하시는 것은 살인하지 말라라고 하는 이 말씀 속에 다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아까도 설명했지만 살인이라고 하는 인자는 사람 인자잖아요. 이 사람은 다른 사람도 있지만 누구도 있어요? 내 자신도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다른 사람을 죽이는 살인도 살인이지만 내가 내 자신을 죽이는 자살하는 행위도 이것도 살인의 죄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살은 타살과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주신 생명을 빼앗는 행위입니다. 자신의 생명은 자신의 것이 아니라 누구 거라고요? 하나님의 것이에요. 단순하게 자살하는 것은 엄청난 큰 죄악이라는 사실들을 우리는 항상 잊지 말아야 됩니다. 그렇다면 자살한 사람에 대해서 우리는 비판하고 왜 저는 자살했느냐, 자살하면 지옥 간다, 구원받지 못한다, 이런 말을 함부로 해서는 안 됩니다. 물론 저는 개인적으로 이게 그냥 자살을 한 사람은 구원받느냐 못 받느냐 한번 손을 한번 들어보라 할까요? 그냥 이거 한번 해봅시다. 자, 나는 자살하면 이 사람 구원 못 받는다. 그래도 구원 받을 수 있다. 네, 내리십시오. 여러분, 정답은요, 구원은 어떻게 받죠? 네? 믿음으로 받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자살한 사람이 자살했느냐 안 했느냐 이것보다 더 앞서는 게 뭐냐면 이 사람이 믿음이 있는 사람이냐 믿음이 없는 사람이냐, 이 판단은 우리가 할 수 없는 거죠. 근데 그냥 일반적으로, 저는 개인적으로도 그렇고, 만약에 자살하는 사람은 믿음이 없을 가능성이 크다, 이렇게 보는 거지, 무조건 자살하면 구원받지 못한다, 이 논리는 잘못됐다는 거예요. 그 논리를 주장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자살을 한 사람은 회개할 기회를 놓쳤다. 맞는 것 같죠? 아니에요. 아니라니까. 예를 든다면 엄마랑 아들이랑 대판 싸웠어 막. 그리고 나서 이 아들이 너무나 성질이 나가지고 막 집을 나가버렸어. 나가자마자 교통사고로 돌아가셨어. 그럼 이 아들 회개를 했을까요? 못했을까요? 회개 못하고 죽은 거잖아요. 그럼 이 아들도 그냥 회개 못하고 죽었으니까 구원받지 못합니까? 이런 논리가 된단 말이죠. 그래서 사실 우리가 자살에 대해서는 자살한 사람에 대한 욕이라든지 비판이라든지 이런 걸 논할 게 아니라, 좀 이걸 좀 더 따지고 든다면 제가 처음 말씀드린 것처럼 자살을 해서 구원을 못 받느냐라는 차원보다는 이 사람이 과연 믿음이 있느냐 없느냐를 가지고 구원받았다 못 받았다를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부분인데, 일반적으로 생각했을 때는 자살한 사람의 믿음이 확률이 낮다는 거죠. 믿음이 있는 확률이 낮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자, 어쨌든 중요한 건 뭐냐면 자살도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구원을 받느냐 못 받느냐는 문제는
믿음 가지고 어떻게 결정되는 부분이고, 우리는 이 자살에 대해서 절대적으로 안 된다, 성경에서 금하고 있다. 그리고 이 자살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우리는 비판하거나 뭐 그 사람들을 정죄할 게 아니라 우리 주변에 자살하는 사람이 없도록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더 다가가고 살피고 사랑의 아름다운 교제를 나누면서 자살을 최소화시키는 일이 저와 여러분들이 육계명을 지키는 방법이다, 이렇게 저는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또 이 생명과 연관돼서 우리가 헷갈리고 또 그런 부분들이 뭐가 있냐면, 안락사에 대한 부분도 한번 언급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안락사. 여러분, 안락사라는 게 뭡니까? 안락사는 회복이 불가능한 극심한 고통을 겪고 있는 환자 같은 사람들, 어쩌면 뇌사 상태에 있는 사람들, 어쩌면 식물인간 상태로 살아가는 사람들, 이 고통 속에, 이거는 가족도 보호자들도 고통스럽고 또 때에 따라는 경제적인 많은 부담감도 올 수도 있고, 이래서 그냥 편안하게 돌아가시게 하는 게 맞지 않느냐. 여러분, 이거의 정답은 뭡니까? 안락사. 성경적으로 봤을 때 해도 된다, 하지 말아야 된다. 자, 해도 된다. 아무도 없습니까? 절대 하면 안 된다. 안 되신 분들은 뭡니까? 모르겠다. 하면 안 됩니다, 이것도. 왜냐하면 사람들이 의식이 없다고 그래서, 또 뇌사 상태라고 그래서, 식물인간 상태라고 그래서 그 생명이 없는 거냐? 아니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여러분,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할 때를 생각해 보십시오. 그러면 자, 흑으로 인간을 만드셨어요, 그렇죠? 그리고 난 다음에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었더니 뭐가 됐더라? 생명체가 된 겁니다. 그러면 뇌사 상태에 있는 사람들, 식물인간으로 지금 살아가는 사람들, 호흡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그러면 살아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뇌사 상태에 있거나 또 뭐 식물인간과 같이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도 물론 그 고통이 얼마나 심한지 우리가 이해할 수는 없지만, 그것도 하나의 생명을 주관하시는, 그 생명의 주권자 되시는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호흡이 붙어 있다면 그것도 살아있는 존재이기 때문에 인간에 의해서 이게 안락사라는 게 그거거든요. 의사가 직접 환자의 생명을 종결시키거나 아니면 약물을 투약하거나 어떤 기계를 써서 이 사람이 죽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면 환자 자신에 대해서는 뭐 하는 거예요, 이게요? 환자의 입장에서는 자살 행위라고 볼 수도 있는 거예요. 아까 뭐라고 그랬어요? 자살해도 됩니까? 안 해야 됩니까? 안 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의사의 어떤 소견으로 의사가 직접 환자에 대해서 생명을 종결시키는 거니까 의사의 입장에서는 뭐가 되는 거예요? 살인자가 되는 거예요. 타살자가 되는 겁니다. 그러므로 안락사도 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된다, 성경적으로. 자, 또 고민해야 될 게 뭐 있어요? 고민해야 될 게 또 뭐가 있을까요? 전쟁에 대한 부분들. 전쟁이 일어나서 얼마나 많은 사람 죽습니까? 지금 그 러시아하고 우크라이나하고 계속 지금 전쟁을 치르면서도 군인들도 죽지만 민간인까지도 많이 지금 죽고 있잖아요. 그러면 전쟁을 하는 거에 대해서는 과연 성경적으로 뭐라고 말할까? 이것도 한번 거수 한번 해봅시다. 자, 전쟁을 해도 된다. 없네요. 전쟁 그러면 하면 절대 안 된다. 군대 갔다 왔잖아요. 군대 가지 말아야지. 여호와의 증인처럼. 여호와의 증인들이 뭐라는 거예요? 집총 거부, 총 잡아 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자,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면 생명을
보호하고 생명을 방어하기 위한 전쟁은 해도 된다, 이겁니다. 여러분, 자, 전쟁에 관련돼서 기독교적인 견해는 세 가지가 있는데, 일반적으로 평화주의, 이거는 절대 전쟁이 있으면 안 된다라는 거죠. 두 번째는 정당한 전쟁론이라고 말합니다. 또 대의의 전쟁론, 성전론이라고 말하는데, 이런 부분들이 뭐냐면, 예를 들어서 지금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쳐들어갔어요. 그럼 우크라이나 입장에서는 지금 전쟁 때문에 많은 사람이 죽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사람의 어떤 희생을, 또 경제적인 이런 어려움, 이런 것들을 방지하기 위해서 총을 잡고 전쟁터로 나가서 총을 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이해되셨습니까? 전쟁에 대한 거 그렇게 설명하고, 그러니까 그런 거죠. 전쟁은 안 하는 것이 가장 좋은 거죠. 네. 어떤 경우에도 사람을 죽이는 것이 옳다고 말할 수 없습니다. 분명히 전쟁은 악한 것이고, 전쟁을 치르게 되면 생명과 인체에 엄청난 손실들이 발생하고, 뿐만이 아니라 고아가 생기고 과부들이 생기고, 또한 엄청난 경제적인 재난을 가져오기 때문에 결코 전쟁이 일어나서는 안 됩니다. 그러나 이 세상이요, 그렇게 만만하지 않지 않습니까? 사탄마귀가 지배하고 있는 이 악한 세상에서 완전한 평화라고 하는 것은 있을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때에 따라 누군가가 전쟁을 일으키게 되면 그 전쟁 때문에 더 많은 생명체가 죽을 것을 방어하는 차원에서 총을 잡고 쏘면서 전쟁을 치를 수 있다. 성경은 그렇게 해석을 한다는 거예요. 자, 또 한 가지, 살인하지 말라라고 하는 이 말씀 속에서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될 게 뭐냐면, 사형이라고 하는 거, 사형시키는 거. 자, 성경적으로 봤을 때, 자, 사형 해도 된다. 사형 해도 된다, 없습니까? 하지 말아야 된다. 네. 성경적으로는 뭔지 아십니까? 해라, 이거 해라. 사형시키라는 거예요. 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창세기 9장 6절 말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창세기 9장 6절. 읽겠습니다. 시작. 다른 사람의 피를 흘리면 그 사람의 피도 흘릴 것이니 이는 하나님이 자기 형상대로 사람을 지으셨음이니라. 아멘. 다른 사람의 피를 흘리면 그 사람의 피도 흘릴 것이니 라고 말하고, 레위기 24장 17절에도 사람을 쳐 죽인 자는 반드시 뭐라고 그랬어요? 죽일 것이요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사형제도는요, 성경적으로 봤을 때는 타당한 겁니다. 그러나 사형을 안 시켜야죠. 시키지 말아야 되겠죠. 자, 이 사형에 대한 것도 그겁니다. 왜 그러면 성경은 사형제도를 허용하는가? 사형제도는 흉악한 범죄를 억제하는 효과가 있고, 살인이 죄라는 사실을 깨닫게 하도록 만드는 율법적인 기능이 있을 뿐만이 아니라, 이 사형으로 인해서 다른 살인을 막을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연쇄살인 사건 이런 거 있잖아요. 그래서 사람도요, 죽인 사람이 또 죽이더라고요. 그러므로 이 부분은 이제 전쟁하고 똑같은 거예요. 전쟁이라는 개념하고 이 사형이라고 하는 개념하고 똑같다는 거예요. 살인을 막기 위한 공식적인 살인이다. 그러니까 이게 사람을 죽이기 위한 그 살인이 아니라 방어하기 위한 살인이다, 이겁니다. 이해되셨습니까? 무슨 말인지? 자, 그리고 살인 방조라는 것도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되는데, 자, 살인이거나 자살하지 않더라도 다른 사람이 죽음에
처해 놓여 있을 때 그것을 그냥 방치하는 그런 행위. 자, 잠언서 24장 14절 말씀에 너는 사망으로 끌려가는 자를 건져주며 살육을 당하게 된 자를 구원하지 아니하려고 하지 말라라고 말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죽으려고 하는 사람, 지금 죽을 것 같은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봤을 때에 우리가 그냥 지나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죽어가는 사람을 그냥 내버려 두는 것도 살인이다. 이렇게까지 성경은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있고, 그래서 살인 방조의 예를 든다면 길을 가다가 어떤 사람이 차에 부딪힐 상황이 발생했는데 그 사람을 충분히 구해줄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렇지 않고 무시하는 행위들, 이것 또한 살인에 해당하는 것이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또 한 가지, 담배, 술, 약물, 이 어떤 중독, 이런 마약 같은 이런 부분들도, 자, 이거는 뭐 우리가 다 동감하겠죠?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오히려 우리는 이런 부분들을 이제 퇴치하기 위해서 노력을 해야 되는데, 자, 낙태, 자살, 또 안락사, 전쟁, 사형의 경우는 직접적으로 사람을 죽음에 빠뜨리는 것이라고 말할 수 있다면, 자, 이 담배와 술과 마약 같은 약물 중독, 이런 것들은 사람의 건강을 해치게 되고 결국에는 죽음에 이르게 되는 이런 행위이기 때문에 이런 것도 금지해야 된다라고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리고 또 한 가지, 차별과 인권이라고 하는 부분인데, 사람의 신체를 죽이는 것뿐만이 아니라 사람의 영혼을 죽이려는 이런 부분들도 성경은 살인이라고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야고보서 2장 1절부터 9절에 가보면 차별하지 말라라고 하는 이런 문구들이 직접 있습니다. 그러므로 차별과 인권에 대한 부분들도 우리가 좀 생각을 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두 가지 더 말씀드릴게요. 하나만 더 하고 끝나죠. 이거 좀 오해하지 않고 들었으면 좋을 것 같아요. 제가 오전에도 이 말씀 드리면서 우리 교회에도 멍멍이 키운다든지 또 뭐 고양이 이렇게 애완견 이런 것들 애완용으로 키우는 분들 많기 때문에 이거 잘못하면 그분들이 좀 다르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저는 이제 이 부분을 여러분들한테 좀 소개하고 싶은 게 뭐냐면, 동물을 사랑하는 건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근데 동물을 너무 지나치게 사랑을 해서, 예를 든다면 아이고 우리 아들 이렇게 칭호를 하면서, 뭐 우리나라에는 없겠지만 어떤 사람은요 애완견이나 이런 애완동물에게 유산까지 남겨주는 사례가 있다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동물들은 인격이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영혼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그냥 하나의 그저 동물일 뿐이지. 그래서 지나친 동물을 사랑하게 되면 이것이 사람이 아닌 존재를 사람과 동등하는 수준으로 높이는 것도, 물론 살인 이런 것은 아니지만 이것도 어쩌면 좀 문제점이 있지 않겠나라는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하나님께서는 피조물 중에서 인간의 생명만을 특별하게 그렇게 구별해 놓으셨고 가장 가치 있는 존재로 만드신 것이지, 그래서 아까도 설명드리지 않았습니까? 인간만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모양대로 창조하셨지, 짐승을 만들 때, 동물들을 만들 때, 다른 생명체를 만들 때 하나님은 어떻게 만드셨다고요? 각기 종류대로, 그 종류대로 그렇게 만드신 것 뿐이지, 그리고는 하나님께서 인간을 다스리고, 인간이 이 피조 세계를 다스리고 지키고 정복하고 관리하라는 차원에서
이런 관계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지, 이런 애완견이나 이런 부분들이 사람과 동쪽이 돼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저도요, 멍멍이를 정말 좋아하는 사람입니다. 어렸을 때도 많이 멍멍이를 키웠고, 그리고 하단동에 있을 때도 멍멍이를 4마리나 키운 사람이에요. 근데 이 멍멍이를 사랑하고 동물을 사랑하는 건 좋지만 이것이 너무나 과해서 지나친 동물 사랑은 이것도 좀 문제가 있다라는 차원에서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좀 길어졌는데, 이 6계명 살인하지 말라라고 하는 이 계명 속에 담겨져 있는 이런 많은 이야기들을 여러분 드렸는데, 잘 기억하시고 이런 부분들을 실천해서 정말 하나님의 자녀답게, 백성답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